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르치시기는 무리에게 가르쳤는데 요구하시기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요구하시기는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만큼 배를 조금 띄워서 호수 배에서 설교하셔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깊은 곳이라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모였던 무리들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기적과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배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은 독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무리에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물고기 잡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쪽 4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냐면 돌로 떡을 만드는 사역을 해라, 그게 메시아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죠. 예수님이 누구냐?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내 삶을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예수님이 경제적인 복을 잘 안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잡는 메시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돌로 떡을 만드는 메시아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메시아에게 물고기를 만들어다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종종 요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돈이 필요해서 돈이 있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 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보다도, 경제적인 평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영혼의 치유자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에게 물질적인 복,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연단해 갑니다. 어떻게 연단하냐? 복의 체질이 될 때까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단해 갑니다. 그에게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에서에게 모두 다 바쳐야 되는,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모은 건데 하루아침에 형님에게 바쳐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특별히 욕심꾸러기 야곱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자기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다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다루어 갈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억을 주면 억하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진짜로 억하고 죽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차라리 돈이 없을 때가 더 행복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돈을 한번 떼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 외국 유학생 항공권을 한번 사줬다가 35만 원을 떼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밤에 잠이 안 오든지. 아는 여행사 직원이에요. 준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행사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35만 원 정도는 그뜬히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기를 당해서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물질적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떼어서 너무, 이게 돈이 없을 때는 없어서 몸과 마음이 피곤했는데, 여러분,
있는 돈 떼어서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화병, 우라병 이런 게 생겨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기적을 다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그 기적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 사람들은 기적에 중독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앞쪽 본문에서 기적에 중독된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이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 그리고는 낭떠러지 한가운데서 시간이 멈춘 듯이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정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항에 들어가서 하와이 간판을 보고 즐거웠어. 거기서 수영복 입고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적은 표적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처럼 하나님 만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맞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적보다도, 그 부족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초콜릿을 사달라고 쫄랐다 칩시다. 우리 아들은 초콜릿 하나에 기뻐하기보다 저를 가지는 것을 더, 아버지의 마음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콜릿을 한 트럭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못 믿으시겠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할 만한, 기적을 감당할 만한 세대들이 아니다. 여러분, 혹 우리 집안의 우환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오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무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한 것, 경제적인 것, 이것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백 대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의 특징이 뭐냐? 무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교회로 이렇게 돌려서 적용해 보면, 무리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부동산 이야기, 옷 이야기, 뭐 TV 이야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팍 돼. 순모임 하는데 앞에서 수원원들끼리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드라마 있었던 일, 이런 거 나누는 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갑자기 순장이 우리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가슴이 괜히 무거워져. 그리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무리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내 믿음도 변할 수 있답니다. 이게 공간복음을 읽는, 이게 사복음서를 읽는 중요한 이 루트가 있는데, 무리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무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예요. 떡 주면 좋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놀랍고 신비롭고 혹해요. 그런데 무리는 언제나 상황이 변하면 언제나 돌변합니다. 무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에요. 내 인생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예요. 무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하냐면 상황을 묵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니까 이게 딱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해야 되거든요. 못 박아라 안 하면 자기가 괜히 왕따 당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되죠. 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리는 항상 상황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을 묵상하는 자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의 특징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좋은 말씀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맵니다. 인터넷도 헤맵니다. 요즘은 국제적인 시대라서 인터넷만 조금만 뒤지면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정말 좋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이게 이제 so what입니다. 말씀이 좋은데 어쩌라고요? 말씀이 좋은데 그 사람의 삶은 바뀌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의 풍요와 우리의 삶의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설교 시간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무리처럼 귀는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귀만 즐거워. 사실은 설교자가 귀 정도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귀 정도도 즐겁게 하는 설교자 참 힘들어요. 지난주처럼 저 설교를 죽쓸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만 괴롭지만 설교자는 일주일 내내 괴롭답니다. 여러분, 귀만 즐거웠지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됐습니다. 설교 시간에 충분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걸로 끝이면,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서 실험하지 않으면 삶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귀는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듣는 귀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예수 오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듣는 귀는 점점 높아져.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러면서 점점 높아져서, 그런데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삶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받았지만 집에 가서 좋은 약까지 지었어요.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안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 그렇게 굳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다 아는, 우리 교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학벌이 굉장히 좋아요. 서울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정말 지겹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봐도 정말 지겨워요. 그럼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이러면서 길을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러면서 성도들을 달래면서 설교하세요.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저렇게 재미없게 전할 수 있을까? 저분은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진짜 한국 교회 교계를 주름잡는, 부산 교계를 주름잡는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거기다가 머리까지, 학력까지 다 줘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고 헬라어로 묵상을 한다든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겨워. 그러면서 성도들을 항상 달래면서 와요. 따라오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이러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갔을 때 교회가 한 700명 정도, 지금은 1,400명? 500명 정도 됐는데 1,500명? 2,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은혜로우셨습니까? 그런데 어쩌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무리에게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그 의지가 없고 발부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무리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한 말씀이라도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그런 결심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점점 기적의 역사에서 소외시키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다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4장하고 5장하고를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시는데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처럼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뭔가를 요구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나자렛에 가셔서 고향 나자렛에 가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숨기게 하십니다. 왜?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요구하십니다.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요구해도 들어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는 내가 요구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아멘 할 거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내게 요구한 적이 없다,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요구한 적이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내 믿음이 요구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양발 벗겨주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양발 이러면 이러면서 와서 벗겨줘요. 그리고 베개 이러면 딸이 베개를 갖다 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안하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딸이 얼마나 컸는지, 뭔가를 요구해도 될 만한지 그냥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그걸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애가 하나 있어요. 3개월 정도 됐는데 뭔가 요구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한번 웃어봐 그랬는데도 안 웃어. 지 웃고 싶을 때 웃어. 꼭 웃어봐 이러는데 돌아서서 안 웃네, 실망하고 돌아서는데 웃어. 야, 제가 참. 그리고는 온 식구가 자기 보고 웃었다고. 아빠 내 보고 웃었어 이러면서, 아빠 보고 안 웃었거든 이러면서 막 한 번씩 전쟁을 해요. 이게 이제 아들이에요. 도저히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똥 싸지 마. 지금은 싸면 안 돼. 그때 꼭 싸더라고요. 기저귀 벗겨놨을 때. 이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순간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할 때 한번 아멘,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 아닙니까? 주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머리로 팽팽 굴려봤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시냐? 네 아들을 번제단으로 바쳐라. 이런 요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아브라함이 확 뛰쳐나가서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봤어,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했다 이러면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처음부터 요구했으면 하나님, 동네 사람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 그러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쯤 되었을 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할 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4장에서 등장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거 나한테 다오. 이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짜 치사한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으로 치면 신문에 날 일이에요. 목사가 마지막 남은 기초수급자 양식까지 빼들어 먹었더라.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신문에 날 일이에요. 그런데 요구합니다. 왜? 더 큰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더 좋고 큰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돈 좀 줘라. 제가 어느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데 샤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누구야? 네 돈 어느 목사님 좀 갖다 줘라. 그러신대요. 그 다음부터는 샤워 가기 싫더래요. 없는데. 그래서 샤워하다가 하도 짜증이 나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통장 봐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 열었는데 한국에서 누가 송금을 했더래요. 하나님 진짜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그러면서 다 갖다 줬는데 또 봐라 그러길래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들어와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 감당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자꾸 꼬이려고 그러는데 감당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나는 너에게 수많은 물고기를 줄 수 있다. 심지어는 그 물고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다 잡고 내려두고 가요. 이거 시가로 얼마가 될까? 이 물고기 다 팔면 얼마가 될까? 여러분, 진짜 물고기를 가득 잡으면 몇 억이 된대요. 포항에 가니까 어부 횟집이 있더라고요. 그 어부가 고래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뭐라더라, 대군간 그게 거물 찢어지듯이 들어와서 빌딩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번 그 횟집에 한번 가고 싶은데 이거 팔면 얼마가 될까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인생 아닙니까?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인생이 물고기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고 싶으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더 크고 더 좋은 것, 세상이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실 때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주님,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어부인데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저는 잔배가 굵었어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투망을 던져서 잡는 고기는 깊은 곳에 없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대학부 아이들 데리고 농촌교회 여름 성경학교 봉사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집사님이 저보고 아침에, 목사님, 투망 던지러 아침에 새벽 일찍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목사님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기도 조금만 하시고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이게 강가에 딱 나가니까 이 얕은 데 있는 물고기가 사람이 오니까 안으로 싹 들어가는 게 깊은 도로.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기 좀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안 던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진짜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집사가 믿음 없이 말이야, 믿음 한번 던져보라고.
목사 말을 못 믿냐고 막 이러면서 던져보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 집사 믿음 없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팍 던졌어요. 던졌는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물고기가 아무리 머리 나빠도 깊은 데는 투망으로는 절대로 못 잡는데요. 왜냐하면 그 물이 내려오는 그 시간에 물고기가 딱 보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가 머리가 나빠도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목사 머리는 물고기보다 더 나쁘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는 그냥 밖에서 들고 그냥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메기도 잡고 붕어도 잡았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주님이 내 생각을 한번 꺾었다. 야, 제가 머리도 팽팽팽 돌아가는데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내 말 듣고 자기 생각을 한번 꺾었다. 엄청난 대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생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생각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겸손의 표현인지 몰라요. 주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틀릴 수도 있군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견지명이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한 번씩 가끔씩 교회에서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요. 고집이 너무 세.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 아닙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각이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인들이 계획하는데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겨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한번 끝까지 옳다고 우기면 꺾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오면 그 환자 중에 제일 무서운 환자가 예수 믿는 환자래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의사 말 좀 들으라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고집이 너무 세. 여러분,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들 아무리 옳다고 주장한들 그것을 여러분 선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요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번씩 고집을 빡 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한 아이들이 우리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처음 왔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고집을 한번 막 세울 수 있는데, 한번 세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제가 고집을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옳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선하게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해보자 할 때까지. 아니, 내가 아무리 옳은들 그것을 할 능력이 없는데요. 이것이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한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선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피로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일 다 마무리된대. 설거지 다 했는데, 우리 집 사람 그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설거지 다 했는데 밥 먹고 하나 턱 던져주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밥을 먹지 말까 망설이다가 내가 씻는다 그러고 먹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 그러나 그 불편함과 피로감과 귀찮음을 능히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네 목숨을 내놔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것, 일상의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일상의 작은 이 실천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생각합시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하루에 고함을 한번 안 지르려면 참을 인자를 수십 번 새겨야 된대요. 그 참을 인자가 수십 번 쌓여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이게 일상의 피곤함과 일상의 귀찮음을 우리가 능히 감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장로님 부인이 양말을 벗어서 세탁통에 넣어주기를 요구했는데,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지 않고 세탁통에 넣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쌓여서 이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이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물을 싣고 있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일상의 귀찮음을 능히 한번 감당해봐. 그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교하리라, 이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죽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매일 죽는 건, 순간마다 죽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이 귀찮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상의 수고를, 일상의 무료함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음을 알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